오직 주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의 사랑들이 함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리야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아멘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마지막입니다. 한 번 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아멘 주께 내 삶 주께 삶드립니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2월 2일)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2022년이 시작되면서 한 달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저께가 설날이었는데 정말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기분으로 다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희망과 기쁨과 감사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예배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여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93장 부르시겠습니다. 네, 2월달이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 2월의 말씀 새롭게 시작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화면을 보시고 오늘 함께 저와 함께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2월의 말씀,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시편 62편 5절 말씀. 한 번 더 할까요? 자, 2월의 말씀,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시편 62편 5절 말씀. 네, 감사합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화면으로 나오니까 훨씬 마음이 편하십니까? 저 외우려고 그래도 잘 안 되기도 하는데요. 그래도 오늘 2월의 말씀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이어서 아마 쉽게 외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지런히 우리 말씀을 묵상하고
또 외우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제 설날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민생활 하면서 뭐 설날인지 아닌지 잘 모르고 그렇게 지낼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참 이민생활이 어떤 경우는 절기를 잃어버린다는 게 조금 서글프기도 합니다. 떡국 좀 드셨습니까? 한국에서는 열심히 또 세배도 다니고 그랬었는데 이제 그런 추억들이 없어지는 것 같고 또 식구들끼리 모여서 식사하는 것도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지난 월요일부터는 이제 식당을 또 오픈을 한 것 같습니다. 잘 또 교제를 나누시고 새해 더 큰 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우리가 12월 말부터 마지막 주부터 1월 마지막 주까지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이제 다음 주 주일부터 1부 예배, 2부 예배, 이제 성전 오픈 예배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별로라고요? 지금 온라인이 좋다고요? 날도 춥고 준비하고 나오고 이러는 것들이 또 이제 힘들고 이제 자꾸 이제 온라인이 적응되다 보니까 교회 간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 귀찮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래도요, 사실은 신앙은 귀찮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운동이라고 하는 것도 귀찮잖아요. 그래도 운동을 해야지 또 우리의 몸에 활력을 얻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이 귀찮음을 잘 극복해 나가야 우리의 영적인 또 활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주일에 만나 뵐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직은 50%만 허락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저희는 뭐 여러분들 오실 만큼 오셔도 됩니다만은 특별히 일부 예배에 나오실 분들, 나올 수 있는 분들, 저 일부 예배가 좀 더 많이 나오셔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할 때는 일부 예배가 더 많이 들어오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현장 예배가 시작이 되면은 막상 출석하는 거는 일부가 좀 적고 2부가 더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분산하고 아무리 뭐 이제 오미클론이 뭐 감기처럼 된다 하더라도 저희는 마지막까지 서로 유의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는 1부 예배, 2부 예배 다 성찬식을 거행할 예정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신 분들 성찬 키트 다 받으셨나요? 성찬 키트 없으신 분들은 이번 주간에 오셔서 교회에서 받아가시면 좋겠고요. 주일날 오시더라도 옛날처럼 분병분잔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각자에게 나눠 드려서 그 자리에서 우리 성찬식 거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월달 생명의 삶이 도착을 했습니다. 다음 주에 오셔서 또 생명의 삶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방장님들 이제 새롭게 이제 편성이 되고 그랬는데요. 우리 사랑방장님들은 다음 주일날 뭐 잠깐만, 원래 지금 모임하기가 어렵긴 하지만 한번 10분 정도라도 잠깐 우리 찬양대실에 모임을 잠깐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새로 된 사랑방장님들도 계신데요. 함께 또 모여주시고요. 또 새롭게 편성되신 분들의 주소라든가 이런 것도 나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니카라과 소금가빛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새로 부임하신 프란시스코 오르티즈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니카라과 극빈자 우리 자녀 장학금을 위해서 후원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사무실로 또 말씀을 해 주시던가 아니면은 헌금해 주시면은 계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 잘 참조하시고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계속해서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 우리 오늘은
7번째 말씀인데요. 야고보서 3장 13절로 18절까지 우리 화면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육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오늘도 채팅창으로 또 함께 하시고 이름 올려주시고 여러분께서 아멘도 올려주시고 또 함께 하시니까 제가 막 힘이 납니다. 다음 주에는 물론 여러분들 자리에 오시겠습니다만은 우리가 함께 또 채팅창에 많이 또 참여하시고 이름도 올려주시면 좋겠고요. 영어 이름 되신 분들은 누구지 잘 모르겠어요. 본인 이름도 써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감옥에 어떤 사람이 이제 수감이 되었습니다. 간수가 보니까 이 죄수가 보니까 자기 이름도 못 쓰고요. 글도 제대로 읽지를 못하는 겁니다. 아, 이 사람이 이래서 죄를 범했나 보다 하고 감옥에서 이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마 이제 이러한 글을 잘 알게 되면 사람 구실을 좀 하게 될 것이고 정상적인 삶을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 죄수가 감옥에서 열심히 또 배우면서 글을 다 배우게 되었을 때 이제 추록을 하게 되어서 간수에게 그동안의 많은 관심에 대해서 감사하다. 내가 이제 새 사람이 되어서 잘 살겠다라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사람이 또다시 감옥에 잡혀왔습니다. 아,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네가 새 사람 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이 사람의 죄명이 이번에는 문서 위조죄였다라고 합니다. 그를 알게 되니까 또 다른 사기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세상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뭐 다 습득하고 잘 안다라고 해서 항상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세상을 사는 것은요, 사실 지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지식이 아니라 지혜를 강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공부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근데 성경 공부를 하면서 지식으로 많이 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오히려 성경 공부를 하면서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설령 지식으로 배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귀한 뜻, 그 지혜를 배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지혜와 지식의 차이가 뭔가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 의미로 어떤 사물이나 상황을 분석할 수 있는 것이다. 지식을 통해서, 이걸 내가 알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통해서 이것을 분석하고 또 그 상황에 대해서 내가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요, 그 분석한 것을 다시 종합해서 생활에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자,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성경 공부라고 하는 것이 지식으로는 많이 아는 것. 그런데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잘못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는가. 이것이 더 큰 성경 공부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뭘 좀 안다. 최근에 들어서는 보면 내가 무슨 바이블 스터디를 뭘 했다. 내가 어디서 무슨 성경 공부를 했다. 뭐 했다 해가지고 성경 공부를 많이 했다라는 것을 자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대단한 위치나 된 것처럼 생각해요.
그리고 나는 더 이상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고 나는 가르칠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를 마치 대단한 성경 지식을 가진 사람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지혜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지혜가 없는 그런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인생으로 이끌어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지식이 없는 지혜가 더 바른 인생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골에 무학자들이 있죠. 요즘에 여러분들의 오래되신 부모님들이나 이런 분들을 보시면은 사실 배우는 게 있나요? 어떤 경우는 글자도 쓸지 모르시는, 요즘은 거의 그렇지 않겠습니다만은 옛날에 시골 할머니들 가운데서는 그런 분들 참 많아요. 근데 이런 분들이 시골에 살면서 농사를 지면서 그런데 하늘의 뜻, 하늘의 모든 그런 지혜,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툭툭툭툭 던지는 말, 이런 말 속에서 우리는 놀라운 지혜를 발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인륜을 알고 천륜을 알고 하늘의 섭리 또 하늘의 뜻에 이 순종하는 그 지혜를 가지신 분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 말씀 13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세 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지혜 있고 이해력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러한 사람은 착한 행동을 하여 그의 행실을 나타내 보이십시오. 그 일은 지혜에서 오는 온유함으로 행하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했다 그랬잖아요. 어떤 믿음보다는 행함을 강조했다.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가 1장부터 지금 3장 전반까지 우리가 배웠던 것은 뭡니까? 믿음의 행동에 있어서 어떤 면? 바로 말의 문제, 말에 대한 지혜, 이런 것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배워왔습니다. 근데 이제는 말의 문제가 아니라 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자,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을 구분을 했는데 오늘부터 이 본문 가운데서는 참 지혜, 하늘의 지혜와 거짓 지혜, 땅의 지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땅의 지혜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리고 하늘의 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쭉 설명하고 있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이 땅의 지혜라고 하는 것, 이 거짓 지혜라고 하는 건요, 14절과 16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며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자,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땅의 지혜라고 하는 그 말이죠. 이 땅 속에서 나타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지혜고 육신적인 지혜고 자연적인 지혜고 본능적인 지혜인데 결국 이 지혜는 정욕을 위한 것이고 이것은 귀신의 것이다, 사탄의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은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는 그런 말씀이 있죠. 가장 간교하다라고 하는 말, 이 뱀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를 가리키는 거 아닙니까? 이 마귀는 간교하다라고 하는, 간교라고 하는 그 말은 범할 간자, 그 다음에 예쁘다라고 하는 교태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아주 잔재죠, 잔꾀. 이 머리는 굉장히 좋은데 그것을 잘못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땅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간교한 것이다. 여러분 선악과 사건 가만히 보십시오. 여자의 호기심을 자극을 시켜서 어떻게 해요? 범죄케 하는 마귀의 간교함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유혹, 사탄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죠. 이런 것들이 마귀의 지혜입니다. 세상 속에서
이 사단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면서 바로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있어요. 이 사람의 가장 약한 부분들을 건드려서 간교하게 그렇게 말을 함을 통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틀어버려요. 그 마음을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하늘을 향한 마음을 땅을 향하도록 유도합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14절 이하를 통해서 땅에 있는 지혜의 특성이 뭐냐라고 하면서 계속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14절 다시 한번 봅니다.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 뭐예요? 땅에 있는 지혜의 특성은 첫 번째는 독한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독한 시기. 참 시기라고 하는 것도 대단한데 독하다라고 하는 이 얘기는 독하다는 그 말 가운데는 쓴 독이다. 쓴 질투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시기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자신 안에 있는 욕망이 분출되는 거예요. 자기가 중심이 되면서 그 결과로 초래하는 것이 시기입니다. 근데 이 시기라고 하는 마음은요,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성인들은 시기가 없을 것 같아요. 성인들도 마찬가지로 시기가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의 마음 가운데서 이것이 있어요. 근데 이 시기하는 마음은요, 먼 사람보다는 가까운 사람에게서 시기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모르는 사람보다는 아는 사람을 통해서 시기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오죽하면 사촌이 땅을 사면 뭐라고요? 배가 아프다. 사촌이 가까운 사람이, 아니 먼 사람이 땅을 사면 그런가 보다 그래요. 근데 가까운 사람이, 아니 제가, 그러다 보면 여기서 시기심이 생기는 거죠. 가끔 뭐 동창들 가운데서 뭐 좋은 위치를 올라간다든가 좋은 위치에 뭐가 됐다라고 하면 걔 내 동창이야, 걔 내 누구야, 뭐 이렇게 뭐 자랑을 하면서 막상 속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저놈은 학교 다닐 때 공부도 제대로 못하더니 저 녀석 나보다 못하던 놈이 저랬어. 굉장히 올려주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사실은 안에 시기하는 마음이 나도 모르게 생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시기심의 예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제자들마저도 누가 높은 자리를 차지할 건가 서로 시기했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시기하면서 계속 어떻게 하면 죽일 것인가 연구했잖아요. 가인도 아벨을 시기했잖아요. 하만이 모르드게를 또 시기합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시기했잖아요. 사울왕은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인데 다윗은 만만이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사울이 죽인 사람은 뭐 한 1000여 명인데 다윗은 10,000여 명 이상을 대단한 분이다라고 얘기하니까 갑자기 사울의 마음에 시기심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 했습니다. 근데 성경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시기했던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다 잘 됐습니까? 오히려 시기했던 사람들이 다 추락하고 말았어요. 결국 파멸의 길을 가게 되었다는 거죠. 시기하는 마음, 그것으로 인해서 땅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게 사단이 주는 거잖아요.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다툼이라 그랬어요. 다툼. 자기 유익을 위한 그런 싸움이에요. 영어 성경에는 self interest라고 하는 말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는 이권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내가 이용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저 사람보다 훨씬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 바로 이러한 다툼 때문에 가정도 갈라지기도 하고요. 또 파벌이 생기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는 당파로 분열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마귀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분열시키다, 나누다, 또는 쐐기를 박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귀의 역할은 뭐냐 하면 분열이에요.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향하는 우리의 마음을 딱 잘라서 세상으로 향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분열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세상에 속한 그런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 속에서 우리가 평안을,
그리고 우리 가정 속에서도 아름다운 화목을, 그리고 사회 안에서도,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정말 은혜의 분위기를 이거를 갈라놓는 것. 이게 뭡니까? 다툼의 영이에요. 다툼의 지혜예요. 세상의 지혜, 땅의 지혜가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자랑이라 그랬어요. 뽐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자랑하는 것을 참 싫어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 인간이 아무리 자랑한다라고 할지라도 자기가 자기 스스로 구원하지도 못하는 그 존재, 얼마나 연약한 존재, 보잘것 없는 이 존재인데 뭘 그렇게 자랑할 게 있다고 그러냐. 여러분, 우리가 태권도 1단이다라고 생각하고 태권도의 검은 띠다라고 생각하면 애들이 태권도장 가가지고 뭐 처음에 뭐 하얀 띠, 그 다음에 붉은 띠, 뭐 파란 띠 이렇게 하는데 뭐 띠를 하나 뭐 하면은 자기가 뭐 엄청나게 잘하는 줄을 알아요. 그러다가 검은 띠 하나 탁 따면 이제는 뭐 자기는 최고가 된 줄 알아요. 그러나 3단, 4단, 5단, 6단 대신 사범들이 바라볼 때는 어떻습니까? 조족지혈 아닙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바라볼 때 그런 느낌이 있을 거예요. 야, 너 별 볼 일 없는데 또 내가 볼 때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낫다라고 해서 그렇게 자랑하느냐. 여러분, 자랑하는 게 왜 생길까요? 뭔가 인정받고 싶어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열등의식이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뭔가를 다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경향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랑하는 거 잘 자랑해야 돼요. 요즘에는 가면 갈수록 뭐 자식 자랑, 손주 자랑, 얼마 전에 신문 보셨어요? 신문에 보니까 친구 사이가 멀어지는 이유, 그 이유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자식 자랑이더라고요. 손주 자랑이더라고요. 결국 이 자랑이 사람과의 관계를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하는 거겠습니까? 사단이 우리를 분열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번째는 거짓이라 그랬어요. 거짓. 우리는 가끔 우리 스스로를 좀 가면을 쓸 때가 많이 있죠. 뭐 이렇게 좀 겸손을 가장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제가 뭐 다 부족한데요. 제가 다 부족하고 다 운이 좋아서 그렇게 다 됐죠. 뭐 우연히 이렇게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보이지만은 사실은 그 안에 뭔가 역시 나는 달라. 역시 난 너희들하고 달라. 역시 나는 수완이 있어. 나는 대단해. 사실 거짓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자신을 돋보이려고 하다 보니까 거짓된 모습을 보이는 거죠. 여러분, 결국 이 모든 것들이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사단이 하는 일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정욕적이다. 그리고 이것은 귀신의 것이다. 땅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시기와 다툼, 자랑, 거짓, 혼란. 거꾸로 얘기하면은 시기와 다툼과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일어나는 게 뭐냐? 그게 결국 땅의 지혜 가운데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땅의 생각 가운데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크게 두 가지. 두 번째, 하늘의 지혜라고 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하늘의 지혜. 17절 18절 한번 보십시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자,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첫째 성결하고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결하고. 우리 성결이라고 하는 그 헬라어 단어가 하그노스라고 하는 말인데 여러분, 이 말에서 성도라고 하는 하기오스라고 하는 성도라고 하는 그 말이 나왔죠. 원래 이 말 뜻을 제가 찾아보니까요, 오염되지 않았다, 진실하다, 그리고요 제사를 월십, 제사를 준비하는 그런 정결된 상태,
바로 이런 모습을 가리켜서 하그노스 또는 하그네라고 하는 말로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10장 9절에 보면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결국 여기 가서는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저쪽에 가서는 또 이렇게 얘기하고, 이 얘기는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는 거잖아요. 정직하지 못한 거잖아요. 진실로 행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성결한 사람은 뭐냐? 오염되지 않은 사람은 뭐냐? 진실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당한 거예요. 거짓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뭐예요? 모든 일에 있어서 떳떳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떳떳할 수 있다는 거. 거짓을 하는 사람은, 거짓을 하는 사람들은 떳떳해 보여도 사실은 그 양심이 자기 자신을 찌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결국 하늘로부터 큰 화를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진실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해요. 근데 내가 진실하면 다른 사람의 진실도 보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불신으로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불신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그렇게 불신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떳떳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 다른 사람을 불신하면서 의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깨끗하지 못하니까 너도 깨끗하지 못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내가 진실하면 다른 사람도 진실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화평이라고 그랬어요. 화평. 화평이라고 하는 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셨을 때 에베소 2장에 보면은 하나님과는 화목해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는 화평케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의 수직적 의미는 화목이고 십자가의 수평적 의미는 화평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을 통해서 전에는 멀리 있던 너희가, 분열되어 있던 너희가, 사단에 의해서 너희가 나눠져 있던 너희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서로 화평하고 하나가 되게 하는, 그래서 우리는 화평케 하는 직책을 맡은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결국 교회를 분열시키고 성도를 분열시키고 사람들을 이간질해서 분열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은 십자가의 도리를 깨닫지 못한 자예요. 결국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는 자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화평케 해야 되는데 아마 자기가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모르지만 사단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늘의 지혜는요, 이렇게 화평케 하는 겁니다. 내가 과연 사람과의 관계에 화평케 하고 있는 사람인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논쟁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세 가지 다툼거리가 있는데요. 첫째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둘째는 일이 잘못되었을 때 다른 사람들을 탓하는 것이고요. 셋째는 남의 말을 가로막고 반박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건과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남의 탓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의 탓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비난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어떤 책임에 대한 회피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누구 탓이다라고 하는 말을, 남 탓이다라고 하는 말, 그 심리적 상태는요, 이렇다 그래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왜 남 탓을 하느냐? 자기 안에 스스로 나는 깨끗한 사람이다. 나는 정결한 사람이다. 나는 도덕적인 사람이다. 나는 생각하는 모든 것이 옳은 사람이다라고 스스로 착각을 범하기 때문에 바로 그런 것들을 용납하지 못하는 거죠. 내가 어떻게 감히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어? 그 일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용납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남 탓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결국 남 탓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화평을 깨트리는 행위가 되는 거잖아요. 이것은 결국 지혜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툼을 멀리 하기 위해서는 비교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자꾸 남을 탓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남의 말에 끼어들거나 간섭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화평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하늘의 지혜. 세 번째는 관용입니다. 관용. 관용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사람의 실수나 잘못을 판단하고 비판하지 아니하고 너그럽게 받아주며 위로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관용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지혜가 없으면 관용을 베풀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모든 것도 다 용서하시며 받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입장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을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다는 것.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언더스탠드라고 하는 말 자체가 언더스탠드 아닙니까?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 아래에 내가 서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그 사람이 그렇게 왜 할 수밖에 없었을까? 자꾸 언더스탠드 하다 보면은 내가 수용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 자식들이 왜 저러냐? 왜냐면 먼저 그거는 내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아이의 입장으로 들어가서 제가 왜 그렇게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라는 그 아이의 입장으로 들어가다 보면 이해가 조금이라도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판단과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용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그러면서 관용이 생기게 되는 거죠. 관용이 생기면은요, 모든 사람과 좋은 인간관계를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인간관계가 문제가 있다. 인간관계에 지금 어려움이 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문제인가? 나에게 관용의 지혜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만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의 폭을 넓혀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는 뭐예요? 양순입니다. 양순이라고 하는 것은 리즈너블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말인데요. 합리적이고 기꺼이 들을 줄 알고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제안을 기꺼이 수용하고자 하는 태도다. 여러분, 잠언서 12장 15절에 보면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보세요. 미련한 자는 뭐예요? 자기가 행한 건 다 바른 건 줄로 알아요. 다 옳은 줄로 알아요. 근데 오히려 뭐예요? 지혜로운 자는 어드바이스, 이 권고, 그것을 들을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격적인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성격적인 스타일 이런 것들이 다 있기는 있고 자기가 고집이 세고 그 고집대로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그것이야말로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죠.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오히려 받아들일 수를 아는 사람이에요. acceptable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리즈너블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양순한 모습입니다. 다섯 번째, 긍휼과 선한 열매다. 근데 그걸 같이 붙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긍휼,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고요. 선한 열매다. 친절한 행동을 얘기합니다. 이것이 서로 연관이 되는 겁니다. 긍휼한 마음이 있어야 선한 열매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여러분, 선한 열매가 저절로 열립니까? 또 긍휼한 마음만 있다고 해서 선한 열매가 맺어집니까? 그것은 함께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돕는다라고 생각할 때 긍휼의 마음이 없으면은요, 내가 행하는 선한 열매는 다 남들 보라고 하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나를 높게 보겠지. 긍휼의 마음이 없이 하면은요, 외적인 것에 내가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긍휼의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저 사람 힘들겠다. 저 사람들 참 어렵겠다. 말로는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해요. 그리고 저런 어려운 사람 누가 안 돕나? 저 힘든 사람 누가 좀 안 돕나? 내가 할 생각은 안 하고 그 사람이 안 하는가? 나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안 하는가? 여러분, 이것은 바른 긍휼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긍휼의 모습은요,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선한 열매로 바꾸어 나가는 것. 이것이 진짜
하늘의 지혜를 가진 긍휼의 마음인 거죠. 광고를 했습니다마는 니카라과 상황들이 굉장히 어렵고 니카라과만이 아니겠죠. 중남미 전 세계가 지금 다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선교하는 지역이 니카라과라고 하다 보니까 자꾸 니카라과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중남미 중에서 IT가 가장 어렵고요. 그 다음이 바로 니카라과라고 하는데 코비드로 말미암아 제대로 치료도 못 받고 극빈자들이 생기고 부모가 죽고 하는 이런 가정들이 널려 있는 모양이에요. 엄청 많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한 가정, 또 극빈자 가정, 캐나다 달러로 한 40불 우리가 드리면은 그 아이에 대한 장학금뿐만이 아니라 가정이 살 수 있는 그런 그 상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라에서 극빈자를 위해서 도와주는 게 한 달에 4식구, 5식구 있는데도 20, 30불도 안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30불 돕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엄청나게 돕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불쌍한 마음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선한 열매를 좀 맺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6번째는 편견이 없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편견이 없다. 편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다. 여러분, 근데 우리 사람들은 편견이 없다 그러는데 사실 다 편견이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평상시 가깝다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에게는 편견을 없어요. 가깝게 생각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런데 나와 좀 관계성이 없다거나 나와 별로 관계가 좋지 않다라고 하면 항상 편견을 가져요. 편견이라는 말 자체가 한쪽 면의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한쪽 면으로 보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하늘의 지혜는요, 이런 편견이 없는 거예요. 하늘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로 공평하게 보는 겁니다. 공정하게 보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공정,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공평은요, 언제나 내 편을 향한 공정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오죽하면 요즘에는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말이 완전히 이제는 너무 잘 알고 있는 아주 익숙한 말이 되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면은 로맨스고 남이 하면 이거는 불륜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내가 하면 다 괜찮은 거예요. 내가 하는 것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러면서도 남을 향해서는 손가락질하고 있는 것. 이거는 절대 하늘의 지혜가 될 수 없는 거죠. 7번째, 거짓이 없는 것입니다. 거짓이 없는 것. 거짓이 없는다라고 하는 그 말을 찾아보니까요, 이거는 아주 신실하다, 위선이 없다, 하이포크라시라고 하는 위선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그 원문의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감추거나 위장하지 않는 거잖아요. 여러분, 원래 이 위선자라고 하는 말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아세요? 그것은 고대 그리스 극장에서 나왔대요. 원래 이제 앞에 연극 배우들이 2사람 또는 3사람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 사람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2사람, 3사람이 가면을 이렇게 3개, 4개 이렇게 가지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가면을 이렇게 탁 쓰면서 아이 그랬어 라고 얘기하다가 또 가면을 바꿔서 아유 어떻게 이렇게 가면을 바꿔가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 연극이 있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가면을 쓰고 이야기하는 배우를 가리켜서 하이포크레시라고 하는 말로 위선자다, 위선 배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실제 배우들이 본인이 아니면서도 그 사람인 것처럼 어떤 때는 선한 역할을 하기도 하고 또 악한 역할을 하기도 하잖아요. 참 사람이 어떤 배우들은 그렇게 악한 역을 잘했는데 또 어떤 때는 보면 그렇게 선한 역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위선이다, 하이포크리시라고 하는 그런 말을 썼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진짜 지혜로운 사람, 하늘에 속한 그런 사람들은 이런 가면을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가 가면을 써서 되겠습니까? 이 사람 앞에 가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 앞에 가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그게 바른 태도가 아니겠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가서는 이렇게 정말 신실한 신앙인 것처럼 마치 바리새인처럼 이런 것처럼 보이다가 세상 속에 나아가서는 정말 수전노처럼 철면빛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겠죠. 여러분, 사람들이 어떤 경우는 이제 거짓이 없다라고 해서 내 마음에 있는 걸 솔직히 막 터놓고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거꾸로 내가 한 말로 인해서 이 상대방이 그것을 잘 들어주고 상처를 치유해주고 하는 그런 신뢰의 관계를 갖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일로 인해서 내가 손해를 당하거나 또 상처를 입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제가 이민 목회를 이렇게 오랫동안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참 우리 이민자들이 외롭잖아요. 사실은 누구에게 터놓고 이야기할 사람이 없습니다. 뭐 친구라고 하지만은 이민 와서 친구가 된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속에 있는 것을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다가 이것으로 인해서 큰 상처를 입는 경우, 관계가 깨어져 버리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민 목회를 이렇게 보면서 뭐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어느 날 갑자기 막 가까워지시는 분들을 보면 제가 불안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너무 가까워져가지고요,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다 얘기하다가 그렇게 하다가 제 안에 어떤 경우는 불안한 거예요. 불안해. 근데 도대체 저렇게 갑자기 저렇게 좋아지면은 저게 언제 깨질까라고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일이 너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기 때문에요. 또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둘만의 관계가 아니라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번질 경우가 있어요. 이민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분과 어려움이 있었는데 결국은 나중에 이러한 다툼이 목회자에게 돌아오는 경우들도 참 많아요. 왜 그러냐? 목사님이 왜 이거 안 말려주냐? 목사님이 왜 누구 편 드냐? 목사님이 누구 하다 참 편을 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서 화살이 저에게 달아오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이쪽만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쪽 떠나게 되는 거예요. 참 그 어려움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민 생활을 하면서 아마 여러분 스스로도 굉장히 많이 힘들 거예요. 속 터놓고 얘기할 만한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 자신을 나타나는데 주저하는 마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면 괜찮아요. 근데 자기가 잘한 거를 자랑할 때는 꼭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갑자기 어느 날 친해졌다라고 해서 자식 자랑하고 뭐 손주 자랑하고 막 이러다 보면은 사실 어떤 경우는 한쪽 면에서는 그렇지 못하고 자식으로 인해서 정말 힘들고 어려워하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그 말을 들을 때는 이게 속에서 불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게 기분 나빠지게 되는 거죠. 이분은 아무 생각 없이 얘기했는데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내 속을 불을 붙이는 것과 똑같은 경우들도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상하게도 약함을 자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랑은 아니죠. 약함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기도를 부탁을 하고 그러면서 좋은 중보 기도의 관계가 되어지면은 그러면 그 관계가 오히려 더 깊어지더라고요. 영적으로 더 깊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서로 투명하게 그리고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성도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영적 관계, 그런 것들을 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받는 스트레스의 95% 이상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생긴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95%, 스트레스의 95%,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돈일 것처럼 보이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또 다른 것일 수도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속에서 관계를
관계성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그 부동산 그 사람이 나한테 이걸 소개를 안 해줬으면, 그 사람이 그때 나한테 이거를 투자하라고 얘기를 안 했으면 하면서 그 또 다른 것이 있으면 실제성은 관계성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스트레스의 95%는 가까운 데 있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남편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아내가 되는 경우가 있고, 또 부모, 자식이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또 교우들이 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잠을 이루지 못해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까지 잠식되어 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지혜 있는 자가 어떤 자들일까요? 지혜 있는 자는요, 말을 삼가합니다. 말을 삼가해요. 왜? 내 지식이 아닌 하늘의 지혜를 구하기 때문에 늘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약함을 인정을 하면서 하늘 앞에 모든 것을 맡깁니다. 그러나 지식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늘 수시로 말합니다. 수시로 말해요. 왜? 내가 지식이 있다라는 것을 과시하고 싶기 때문에. 내가 너보다는 훨씬 낫다, 내가 너보다는 훨씬 더 잘났다, 나는 유능하다, 능력 있다라는 것을 자랑하고 싶기 때문에 끊임없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지혜가 하늘의 지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세상에 지식을 구하는 자만 되겠습니까? 하늘의 지혜를 구하는 자가 되시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일 저런 일, 때로는 정말 기가 막힌 일,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일들, 또 이 관계성 때문에 어려워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때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가 뭘까요? 첫 번째, 우리 마음에 나에게 던져야 될 질문, 내 입으로 말을 하기 전에 던져야 할 첫 번째 질문 뭘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것을 나에게 먼저 한번 던져보십시오. 내 흥분을 가라앉히고, 내 스트레스를 가라앉히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질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늘의 지혜가 넘치는 우리 믿음의 행동을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지혜가 더욱더 필요한 때입니다. 세상의 생각으로는 해결할 수도 없고, 세상의 생각으로는 내가 모든 것이 다 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는 참 지혜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믿음 있는 행동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에게 먼저 질문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라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아버지 하나님, 이러함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 믿음의 모습을 온전히 보여주는 행함이 있는 신앙이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
정신없이 세상을 살